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44절부터 이렇게 끊어서 읽은 이유는 이 4장 44절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것이 전체 26장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의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순종한다고 늘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무엇을 순종하라는 말인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 26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모르고 순종을 하고 싶어도 모르면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5장부터는 물론 십계명이 쭉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 십계명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45절부터 49절의 내용이 여기에 왜 위치해 있는가? 그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용은 일단 땅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점령한 땅들, 그래서 거기 바산 왕 옥의 땅과 헤스본 족속의 그 시온 왕 아모리 족속, 헤스본 족 이 나라죠. 거기에 시온 왕에 속한 땅들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그 아라바 쭉 나오는 얘기는 이 요단 이제 건너갔을 때 요단 서편 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의 영역을 전부 얘기한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영역을 그 뒤에 이렇게 쭉 지켜야 될 율법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위치해 있을까? 두 개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뒤에서도 계속 언급되지만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계속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구나. 우리 이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이고, 5장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크게 둘로 나뉘어 있어요. 두 번째 이 설교는 5장부터 11장까지는 지켜야 될 내용, 순종해야 될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핵심적인 것.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조금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아주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 11장의 이 핵심 내용 중에 또 핵심,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십계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십계명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율법 뒤의 부분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5장을 읽다 보면 이 십계명을 쭉 말씀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친히 음성으로 발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것이 참 놀랍다. 보통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음성 듣는 것도 똑같은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았는데 앞으로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이제는 직접 우리가 듣지 않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부탁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자세한 율법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백성에게 전달한 것이죠.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출애굽기 그때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가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셔도 똑같이 20장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쭉 십계명이 쭉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지금 신명기에서 나오는 5장에서 나오는 십계명과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십계명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발전이 된다는 것이죠. 내용이 조금 발전이 되는데 그 발전의 방향이 무엇일까? 발전의 방향은 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일종의 모세가 좀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덧붙여지는 내용이 이렇게 인간 사회적으로 어떻게 더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 20장의 계명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쭉 해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근거가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 5장에서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기에 14절이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안식하게 하라. 안식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쉼이라는 것이 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신 목적이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사람 쪽에 많이 강조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십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런 쪽에 초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의도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유대의 이스라엘 종교 집단들이 자꾸 안식일을 율법화해서 그 안 지키면 안 된다, 쉬어라 하는 의도도 그런 뜻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게 하시려고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병을 막 고쳐주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트집을 잡고 했을 때 주님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선한 일이냐 안 하는 게 선한 일이냐고 되물으시죠. 그런 뒤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유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좀 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일만 하고 쉬지 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땅도 쉬게 하잖아요. 이거 안 쉬면 이거 계속 고갈이 돼갖고 안 되니까 쉬게 합니다. 1년, 7년 중에 7년은 그냥 농사 못 짓게 하시고 하는 그렇게 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진정한 쉼을 갖게 하는 것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인간적인 면을 고려하신 것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앞에서 출애굽기 20장의 그 마지막 계명은 집부터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제가 읽어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하면서 집 탐내지 말고 아내도 탐내지 말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 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내도 하나의 소유물에 속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었던 부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내는 소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더 소중한 것이다. 바뀌었죠. 이와 같이 이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 정신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 예수님도 해석하십니다. 해석하실 때 두 가지로 요약하죠. 뭐라고 요약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요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에게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 간음하지 말라. 이 출애굽기 신명기는 행동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가능하고 굉장히 심화되어 있죠. 그리고 율법의 정신,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문자적인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여호와의 증인되고 안식교도 되고 이단에 빠져요. 근데 신약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다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율법 그 구약대로만 지키면 우리 돼지고기 먹어도 안 됩니다. 사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레위기에 보면. 근데 우리가 먹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다고 하셨으니까 다 음식은 선한 것이다. 이런 또 선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이제 십계명의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십계명을 친히 말씀하신 것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그냥 경외는 물론 공경하고 두려워할 외자니까 두려움을 가지라는 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건 차이가 있어요. 그냥 공포스럽게 뭐 두려움만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경과 두려움, 경외심은 두려움과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경외심은 어떤 거냐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마음, 높이는 마음, 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 경외심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하면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고 또 오만하고 교만하고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요. 교회에서도 경외심을 가진 사람과 경외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예배 자리에 올 때도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경외심이 깔리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진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호랑도의 신앙이 되지만 이게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것일 뿐이죠. 그래서 경외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해라. 경외하면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에 계속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땅,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 이런 것이 계속 우리에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이지, 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조문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근본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널리 용서하고 품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